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추천 도서를 준비하면서 존 스토트 목사가 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은혜 따라가면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그리스도인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총칭합니다. 근데 원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기원 후 34년경에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부름은 존경의 부름이 아니었고 비웃음과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주장, 혹은 교회의 가르침은 원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에 비치는 기독교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전부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괴로운 이야기지만 교회도 잘못하는 것이 있어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간혹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힌두교인이었던 인도의 간디도 예수님에 대해서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했고 또 그 말을 실천하신 분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쳐다보며 조롱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열정적이었고 남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흉내낼 수조차 없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의외이지만 자신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자신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이 말의 의미,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스스로의 선행이나 고행을 통해서도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창조주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에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늘 근심과 불안이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아기는 항상 평안을 누리지만 어머니를 떠난 아기는, 어머니 품을 떠난 아기는 항상 불안한 것과 같은 것이죠. 불안에서 벗어나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앞을 보며 달리고는 있지만 이 길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늘 방황하게 되죠. 모든 사람이 시시때때로 누리는 감정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실 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걸음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저는 부모님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흔히 우리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모태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어머니 등에 업혀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사춘기 때에는 방황기가 되어서 몸은 교회에 있을지 모르나 마음은 교회를 떠나서 한동안 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또 산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늘 마음 한편에 떠나지 않는 것이 도대체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인지 하는 근심과 불안에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삶에 평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진심으로 다시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심과 불안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근심과 불안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람이 아니겠죠. 시시때때로 불안과 근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올해도 벌써 6개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여러 가지 근심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여기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진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참이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고 합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열린 사회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무엇이 옳은지 모르니 항상 혼란스럽고 갈등과 다툼이 우리 사회에서 끊어지질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 곧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떤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곧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면 서로 비교하며 엄청난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초조해하고 속상해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미워하고 우울해하며 누군가를 원망하며 삽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평가와 시선에 휘둘리며 사니 만족함이 없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족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괜찮다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존귀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겨주십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나는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고 또 노력한 만큼 성취를 거두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선 위치에서 다른 곳을 쳐다보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항상 위축되어지고 부족하다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만족할 수가 없었고 그런 제 자신 미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나니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실수와 실패가 있어도 나를 안아주시면서 병천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수고했다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믿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음과 아픔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당당한 것은 아닙니다. 늘 만족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자책할 만한 일이 생기거나 불평할 만한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저를 안아주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합니다. 부족한 나, 실수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실패하고 부족하더라도 나를 미워하지 않는 힘,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이다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과 소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채워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인생이 허무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우리가 죽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의 일화 중에서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수도하고 있는 석가모니에게 죽은 아들을 살려내어 달라고 통곡했습니다. 애원했습니다. 그때 석가모니가 마을에 내려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집에 죽지 않은 사람이 있는 집이 있다면 내가 너희 아들을 살려주겠다 했습니다. 이 여인이 마을로 내려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이 죽었습니까? 물어봤는데 어떤 집은 할아버지가, 어떤 집은 아버지가, 어떤 집은 자녀가, 어느 집마다 죽음이 없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 온 동네를 다 다니고 난 후에 이 여인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슬픔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위로를 받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이야기죠.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나인성에서 죽은 아들의 장례를 뒤따라가면서 슬피 울고 있는 과부 어머니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그 과부 어머니의 그 눈물과 아픔과 슬픔을 안타까워하신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을 세우시고서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죽었던 청년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마을의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위로의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숨을 쉬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으나 죽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 하나님과 영원히 삽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죽음 너머의 생명의 소망이며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런 생명의 소망이 있기에 인생길에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매일 삶에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설령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더욱 바르고 힘찬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저는 며칠 전에 주보에도 나왔습니다만 제 장인이 별세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기도로 천국 환송 예식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恩정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베푸신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사람은 사남매 외동딸입니다. 그것도 첫째 아들 자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뿐인 목사 사위인 제가 장인으로부터 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회하면 차가 필요하다고 차를 사주시기도 했고 제가 박사 과정의 공부를 다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장인 아버지의 도움 때문입니다. 부유해서가 아닙니다. 장인께서는 다리가 불편하셨는데 불편하신 다리를 끌고서도 직장 생활을 하셨고 그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모은 돈으로 제게 차도 그리고 학비도 보태주셨습니다. 병으로 입원해 계시면서 몇 개월 고생하셨는데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길 기도했지만 죽음의 이별을 맞고 보니 마음이 꽤 아팠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별의 슬픔 속에서도 제가 제 자리를 지키며 찬양하는 이유, 웃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간 저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겠지만 그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품에서 사랑하는 아버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에, 이 같은 소망이 있기에, 이 같은 믿음이 있기에 아버님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다짐합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왜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교회만 다니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방황하는 인생에서 목적지를 찾게 되었고 혼란스러운 삶에서 평안을 얻게 되었고 메마른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세움교회의 모든 교우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깊이와 넓이는 다를지는 몰라도 저와 동일한 경험이 있었기에 교회를 다니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자랑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가뭄을 타지 않고 모진 태풍에도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 인생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소망을 갖고 변화되지 않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 모든 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매일의 삶이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엔 제가 기도문을 하나 적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저 기도문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기도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나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 삶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항상 소망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